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해야, 과학신앙 하다 보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3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삼위일체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1080권을 압축해서 250권으로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완성이 됐습니다. 250권 안에 45권이 삼일체 과학신학, 이것이 마지막 전체를 또 압축했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45권 안에 20권이 핵심입니다. 20권을 이제 금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출간되어서 내년 1월 달부터 목회자 제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신도 교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유튜브는 평신도 교재 강의가 이건 자세히 하는 거거든요. 한 6개월 이상 합니다. 아주 목회자용 이 저서를 압축해서 교회에서 편안하게 제자 훈련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 성도까지 삼일체 과학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공가죠? 네, 됐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2년 동안 했던 것은 힌두어 포털에서 들어가고, 이제부터 정말 삼일체 과학신학이 대장정, 전 세계를 향하여 유튜브, 매일 아침에는 카톡방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자, 제1부 삼일체 과학신학 제1권 1부, 2부, 3부, 4부가 있거든요. 제1부 21세기 삼일원과 과학의 통합 세 번째인데 1권이죠.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평신도용을 오늘 이 교재 내용으로 해서, 목회자용은 내년 다시 하고요. 이틀 만에 끝납니다. 평신도용은 엄청나게 참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예설은 21세기 교회의 방향, 이 평신도용 교재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오늘 이 책을 소유하신 분들은 책을 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힌두어 포털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젖 먹으면 어린아이죠. 어른은 젖 안 먹죠. 단단한 식물들 어른이 먹죠. 어린아이는 못 먹죠. 특별히 계시 이해의 점진성,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해되는데 21세기 이 시대는 계시가 재림 전까지 나타나야 될 대부분이 다 드러났다.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1절, 12절, 13절 쭉 보면은 바울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 당시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가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 같으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세기는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삼일체 과학신학, 정말로 놀랍도록 핵심 20권 평신도용을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용 이 책이나 제 저서 이 책이나 사실은 조금, 저는 뭐 쉽지만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어들이 과학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못 바꿔요. 두 번째, 프레임이 세계 최초로
과학과 신앙을 통합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했다. 프레임 자체가 세계 최초로 과학신학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조금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들어가면은 정말로 행복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계시의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위치에서 보게 됩니다. 1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15가지 내용은 이 책이 제가 주장하는 15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5가지 내용을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평신도 교조에 되었다는, 목차 되었다는 이것을 포함했습니다. 제 저서에다는 포함을 못 시켰어요. 자, 오늘은 15가지 중에서 첫 번째, 21세기 교회는 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평신도는 전도자고 설교자가 돼야 된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교회의 방향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봤죠? 젖먹는 자는 20세기까지라 해도 좋아요. 잠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시냇가의 얕은 물에서는, 발목 단계에서는 피리새끼만 살아요. 거목, 큰 고기들이 못 삽니다. 큰 강이나 큰 바다에서는 큰 고기들이 살죠. 젖을 먹어서는 21세기는 이길 수가 없다.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 여기에 적합한 신학에 대해서 제시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1758년도에 아깝게도 55세 일찍 정말 프린스턴 총장 취임하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 삼일체로 모든 분야를 품어보려는 노력, 다시 말하면 신학과 과학의 통합, 성경과 자연의 통합을 시도했던, 뭐 완성을 그때는 할 수 없었잖아요. 시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저서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이 얇은 책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 신학 공부를 하라. 쉽게 말하면 교회는 작은 신학교가 돼야 된다. 일반 성도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만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옵니다. 고양이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들어오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는 목회할 때부터 이러한 자세로 목회를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이죠. 첫째, 신학 공부가 왜 중요하냐? 지금은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우리는 안 한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드워드는 신학 지식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 저는 아주 구구절절 뼈저리게 느낍니다. 신학 지식 없이는 사랑도 없다. 세 번째, 신학 지식 없이 성례전의 효과도 없다. 굉장히 성례전을 강조했죠. 네 번째, 신학 지식 없는 사람은 무지한 이교도와 다를 바 없다.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대소요리 문답 다 공부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신학이 없어요, 교회 안에. 다섯 번째는 신학 지식은 다른 어떤 분야의 지식보다도 유익하고 중요하다. 유익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어린이들이나 똑같은 교재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교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랍비나 모든 교재가 동일해요. 성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부는 또 다른 내용,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다 다른 내용.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부터 이것을 제 저서로 주일학교까지, 어린아이까지 어른과 똑같은 교재를 썼고, 이번에 3일째 과학신학 20권, 평신도 20권은 이것은 어른용이고 청년용이고 고등부용이고 중등부용이고 초등부용이다. 저는 이렇게 통일 공과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전 교인이 신학교의 내용과 일치돼서 밑에까지 내려가고 철저히 교리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서 있음으로써 분쟁도 약해지고 울타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에드워드의 주장대로 교회는 작은 신학교가 돼야 된다. 전 성도들은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11페이지 그 안쪽에 있죠.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10페이지가 되겠죠? 10페이지에 제가 좀 자세히 그 에드워드 이야기가 있는데, 10페이지 볼 수 있습니까? 11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요,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이게 중요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신학 지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신학 지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수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 공부를 매일 일과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하며 일과의 어떤 작은 부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신학 지식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신학 공부는 영원히 졸업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는 성도의 주업이요 전공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신학생입니다. 제가 에드워드,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그다음 뉴턴, 루터, 웨슬레이 5분이 우리 정통 신학자들 아닙니까? 다 존경합니다. 그 중에서도 3일체로는 어거스틴이고 3일로는 칼빈이에요. 그 다음에 3일체로 일반 계시까지 다 통합하는 노력은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가 제일 발전했죠. 웨슬레이는 은사론, 성령론에 큰 도움을 주고요. 루터는 칭의론이잖아요. 자, 기라성 같은 이런 신학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21세기 3일째 과학신학 45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 공부를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 언어만 조금 대상을 고려하지 교재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청교도는 교재가 다르지 않았어요. 한 교회는 교재는 같대, 가르치는 방법만, 용어만 달랐다. 자, 그래서 저는 21세기 3일째 과학신학 제1권 기본 2에 처음에 주장하는 것이 신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우리가 제자 2부 5권만 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가요? 신학자가 되는 기본을 갖출 수 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라. 제자 훈련 제1부 5권을 이제 1권인데 지금은 5권을 마치면은 과학자가 되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된다. 진짜 사실 2권부터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요. 전부 성경 공부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비롭고 새로운 신앙적 뭐랄까요, 흥분 뭐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이제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방향을 세웠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도 이 공간에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양보할 수 없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21세기는, 나는 21세기가 마지막 때로 보거든요.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그러고 파멸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마지막은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신학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철학자,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철학적 사유론이니까 참 불편하죠. 일반 성도가 주일학교 살기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삼일체와 양자역학 다 통합하는 대신학을 계시록까지, 목회까지, 설교까지 모든 삼일체 일반청 다 동원해서 20권 안에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소리라 이게 도대체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갈팡질팡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계시 이해의 점진성, 하치, 게알더스 보수가 이야기했죠. 마지막에는 계시가 완성됩니다. 재림이 완성이고 재림 직전인 이 시대는 그 재림을, 완성을 받아들일 만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환란을 이기고 21세기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데 대처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요, 참 삼일체 과학신학이 주는 7가지, 제가 20권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인가, 여기 보세요. 7가지 올려주세요. 첫째는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을 아시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장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힌두리에서 삼일자와 양자역학 통합 융합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아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두 번째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통합되면 재림하신다, 통일장이 나타나면 재림하신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에드워드가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신학과 과학의 대통합, 역사와 자연과 구속사의 양식, 에드워드가 그토록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동양의 역사를 화요일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상고사 샘종 역사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첫 방송 이후 2-3번 지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서양 철학 인식론과 21세기 보여줄 입장은 과학 실제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식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 20권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6번째, 예수님을 보는 구속사 주석,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전 성경을 구속사로 성진주의를 통해서 주석이 많이 썼습니다. 구약은 12권 주석을 썼고요, 신약은 27권 중에서 25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 한국 신학의 대통합을 20권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 신학자가 되라, 목회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역사상 대통합을 최초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 방대한 20권 안에서 충분하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저는 이쪽 방향이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나 교회나 성도의 믿음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무슨 대안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나오는데, 3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문제가 나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에, 이건 또 상당한 내용이니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성도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자, 제가 국민일보 금년 8월 10일 날 기사 중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평신도들이 신학에 대해서 지금 목마른 시대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교단 내 신학대학원 신대원이 온라인 평신도 신학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자,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신학 공부의 길이 넓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입니다. 신학대학이 개설한 평신도 신학 과정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교회가 성경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장이었다면 학문적으로 신학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올해 직장인 평신도를 위한 온라인 신학 일반 석사 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신학대 최초로 교육부 승인을 받은 온라인 과정이다. 총 2년 과정이며 32개 수업을 수강하면 정식 학위를 수여한다. 모든 수업은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평신도 신학 과정을 마련했다. 2년간 총 12과목을 이수하면 신학 석사를 주는 과정이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흐뭇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신학교에서 평신도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이제는 한국교회도 다 장성자가 되었다. 언제까지나 기복신학, 은사신학, 언제까지나 이 수준, 이것은 귀한 거거든. 기복이나 은사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무장이 없으니까 품위가 없게 됩니다. 이걸로는 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교회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 신학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런 쪽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는 삼일체와 이 시대에 과학을 통합한 이쪽에서 새로운 것이 완성되는데 세계 최초로 이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들고 나왔습니다. 또 보충적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전철 원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 신학 과정 개설로 신학 교육 다변화되고 있다. 이는 평신도 리더십 개발이 가장 큰 목적이다. 평신도가 가진 신앙적 갈망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평신도들이 목사 개인적인 수준에서 묶여버리니까 성도들은 목사 신앙 이상 넘을 수 없거든요. 합창단원은 합창단 지휘자 이상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신학을 평신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그 요즘은 비대면이니까요. 출석하지 아니하니까요. 응?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거기에 교재가 개발된다면은 취임 전에 이것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교들이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위기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신학 지식이 없어서 위기고요. 일반 성도들이 총회에서 이러한 안목에서 법적으로 제정이 된다면은 신학교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거고 신학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에드워드의 주장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일반 신학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들로 채워진다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고 대환란을 이기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방법. 만일에 신학교에서 이것을 개설하지 않으면 목회자 개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능한 목사님들은 가능하지만은 또 관심 없는 목사가 다양하잖아요. 참 저는 반드시 신학 지식을 가르쳐라. 한신대 원장님 이야기했고,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모든 저서들을 출판하는 좋은 일을 하는 백금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은 결코 목회자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수 항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 유대인이 그렇고 청교도 그렇고 저는 평생 동안 이러한 자세를 실천했고,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가장 흥미진진한 신학이 완성됐으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에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자연이에요. 창조의 지식이 첫째가 상징주의가 나왔어요. 자연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상징주의가 나왔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하기 절대적이에요. 두 번째, 자연에서 철학이 나왔습니다. 20세기까지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서구신학이. 세 번째는 자연에서 과학,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과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주의와 철학의 인식론과 과학의 실제론 세 가지를 통해서 20권을 완성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 신학 지식을 심은 교재로 공가도 그 다음에 저서도 이렇게 했다. 이병주 평신도 신학연구회 대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인 신앙에 관심이 있어도 해석할 곳이 마땅치 않다. 성경 신학이나 조지 신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한계를 많이 느낀다. 많은 신학대학에서 평신도를 대한 신학 석사 과정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신학교 가면은 조지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것은 20세기까지 위대했거든요. 서구신학의 프레임이죠. 그러나 21세기는 이것을 통합해야 돼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해야 된다. 통합. 놀라운 것은요, 국민대에서는 과별로 학생을 뽑지 않고 그냥 뽑아서 졸업할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통합교육을 시키고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런 시스템을 신임 총장이 발표를 했어요. 처음부터 쪼갠 공부, 이제는 쪼개서 완성됐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전공 분야로 마지막 졸업할 때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통합적인 것은 삼일체와 과학과 철학 인식론과 상징주의 해석가 이것이 통합되고 융합되는 교재가 나와야 된다. 꿈꿨던 것을 45권을 완성하고 20권을 핵심으로 해서 제시하면서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신학대학이 금년에 시작했고 실천신학대학원대학이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저는 2021년도에 이 꿈을 가지고 힌돌 포털이라는 제 개인 세계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40여 년 동안 연구했던 교재들과 동영상을 10가지 항목에서 신학교 시스템입니다. 이미 힌돌 트리니티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평신도 신학교입니다. 신학이란 말을 그때는 붙이지 않았죠. 이미 저는 2021년도에 실천해서 그 200권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고, 누구든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디든지 계시록 공부, 설교 공부, 해석학 공부, 과학 공부, 역사 공부 다양하게 제 세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1세기는 이쪽 방향입니다. 언제까지나 허약하고 나약한 강단에서 이런저런 교양 강좌식 설교를 선포함으로 모든 것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다 알아야 된다.
대통일장이 삼일체 안에다 다 넣어야 돼요. 방법론은 양자역학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과 상징주의도 물론 포함하죠. 예, 저는 2021년 10월 3일 힌돌 트리니티 아카데미 교회 안에 신학교입니다. 작은 평신도 신학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힌돌 포트를 개설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 4부로 되어 있잖아요. 1부 3일론과 과학의 통합은 1학기 개념입니다. 3일체론과 과학의 통합 2학기 개념, 계시록 종말론 과학의 통합 3학기 개념, 3일체에서 설교 목회 4학기 개념. 저 MIT가 있잖아요. 4년 졸업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힌돌 포털 같은 거 개설해 놓고 1년 만에 혼자 공부해서 학점 따면은 졸업장 준답니다. 이렇게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학교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가 나온 시간이 없고 모든 게 안 되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21세기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대학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만 정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방향지시를 해야 돼요. 힌돌은 이 모든 것은 신학교란 말을 붙이지 않고 목사와 관련 없고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성교 개념이지만 일종의 신학교 개념으로 수준을 높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20세기까지 철학 인식론 중요합니다. 21세기는 보여도 입장은 과학 실제론으로 20권을 완성해서 신학교 교재 개념으로, 그다음 평신도 교재도 따로 나왔고, 그다음 일반 제 저서 전체도 따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르쳤으면 한다. 전 교인들이 이것만 가르칠 수 있다면은, 20권만 끝난다면은 저는 교회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조금 처음이니까 당황이 되겠지만 내년 1월 달부터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권을 이틀 만에 끝내드리는 간단한 2년이면 다 끝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힌돌의 마지막 사역으로, 제 사역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20권 기본에서 45권을 다 쓰면은 한 3년 걸릴 거 다 나오면요, 아마 그때는 제 저서도 아마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정말 세계 모든 지식과 신학과 성경을 다 통합했습니다. 제 사후에 평가는 나올 겁니다. 정말 우리 힌돌을 알아보신다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 함께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들을 글로만 쓴 게 아니라 20권 안에 다 완성했다는 이야기죠. 재림준비, 과학 일반계시 모든 내용을 통합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다. 이것이 최종적인 거죠. 특별계시는 구속사예요. 일반계시는 창조사입니다. 창조사가 먼저 창세기 1장, 2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물론 특별계시도 어떤 깊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만 3장부터 특별시 구속사가 범죄 이후에 본격적이 드러나잖아요. 3장부터는 죄를 지어서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일반계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알려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두워졌다가 우상숭배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과학은, 성경과 과학은 서로 반대다,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깨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29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은 15가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만 하신다면은 이권부터는 술술술술 나갈 수 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통합이 된다면 마지막 방법은 삼일체와 과학의 통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대환란은 승리하고 적그리스도를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술 활동을 제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 세계 유튜브로, 그 다음에 포털로, 또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목회자 제자 훈련을 다시 마지막 제 사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됩니다. 지금은 강단이 너무 허약합니다. 지금은 본문 하나 읽어놓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납법 설교가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악해졌고, 너무 마귀 역사가 강하고, 너무 세속화가, 종교다운주의가 극성을 뿌리고, 이제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 일어날 직전까지 왔고, 세상이 엔트로피를 통해서 우주가 불타버린다는 이러한 상황에도 한마디도 못하는 신학과 교회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우리 모두의 아픔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일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정말 저는 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3일째 과학신학 대전 일부 1권 기본 이해를 세 번째 증가합니다. 전 세계 좀 알려지게 해주시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분들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복잡한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설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힌돌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